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가 풍성히 주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은사들이 남용되어 많은 문제가 파생되었고 교회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남용하는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당시 에베소에 머물렀던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고 사도 바울은 답신을 써서 디모데편의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짧게 먼저 요약하면 모든 영적인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다양한 은사는 모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분쟁의 배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범한 우상숭배나 가난한 자들이 무시한 부자들의 성만찬 남용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된 새로운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문제는 불의와 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분명히 좋은 것이며 교회를 세우기에 유익한 것인데도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영적 은사를 받았는데 영적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중요하지 못한 은사를 받거나 혹은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을 무시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들이 교회를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은사 중 방언을 가장 중요한 영적 은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큰 이슈가 되었으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은사 중에서 특히 방언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영적 은사를 받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것 때문에 생겼으며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은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모든 은사 배후에 있는 성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서 벗어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어떤 신기한 능력이나 병 고치는 것이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 못하는 우상과 말하게 하는 성령을 비교합니다. 말 못하는 우상은 영적인 무지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말하게 하는 성령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은 자가 결코 할 수 없는 말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는 그가 성령을 받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을 받은 자가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예수는 주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가 주의 복음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성령은 같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의 강조는 5절에서 6절에 다양한 직분과 같은 주, 다양한 사역과 같은 하나님이 4절과 같은 형식으로 언급되므로 더욱 강화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 예언, 지식의 은사 등 특정한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해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주어진 은사를 통해 일체를 이루기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랑하여 서로 질투하고 분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할지라도 한 원천에서 나온 것이므로 모든 은사는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5절에서는 다양한 은사와 같은 성령에 대한 언급과 병행하여 다양한 직분과 같은 주가 언급됩니다. 다양한 은사가 한 원천에서 주어지듯이 다양한 직분도 한 원천에서 주어집니다. 주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그 모든 직분이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과 주께서 다양한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5절에서는 6절의 언급과 병행하여 계속 다양한 능력 행함과 같은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다양한 능력 행함이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같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 주의 다양한 직분,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을 행함을 병행해 언급하므로 다양한 은사들의 원천의 단일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교회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가야 할 것을 함축합니다. 다음은 7절에서 11절에 있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이라는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방언 통역에 이르기까지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은사의 순서는 중요도에 따라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의 배후에는 같은 성령과 같은 주와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강조했던 바울이 각각의 은사를 차별하여 배열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가르치는 은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던 것이며 그들은 세상 지혜에 근거하여 바울과 그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지식은 같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혜와 지식은 바울의 지혜와 지식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모두 초자연적인 능력 행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능력을 행했는데 그는 그것이 자신의 사도됨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바울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인데 14장에서 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모두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은사는 각 성령께서 주신 것이며 은사를 주심에는 각 사람을 향한 성령의 뜻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인하여 자신을 자랑하거나 가시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신령한 사람은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진정한 회심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구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참된 신령함을 판독하는 기준은 남다른 은사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은사로 주님의 뜻을 얼마나 받드는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게 있는 은사는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해 하는 또 다른 우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떠난 은사주의나 영성운동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축사나 치유 같은 초자연적 경험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도 황홀경의 도치에 열광하는 경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같은 말을 하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실패한 메시아를 온 세상에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섬기는 방법도 다양하며 그 은사가 고루 분배되지만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영, 동일한 주,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무리 은사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더라도 그 근원은 동일하며 따라서 은사를 주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그 은사를 소유한 자체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냐가 아니라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은사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적은 하나밖에 없는 은사가 있더라도 그것을 놓고 많은 이들을 섬긴다면 그 자는 100가지의 은사를 가진 자들보다 더 나은 성령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공공재입니다.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 내가 아니라 형제가 빛날 때 그 은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돌아보며 그것으로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